키아즘 성경 목회연구원을 찾아주신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저희는 오늘도 키아즘 성경에 대한 내용의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릴까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오늘 키아즘 성경을 전해드릴 성경의 내용은 우리 이 키아즘 성경 목회연구원 이 유튜브를 보시는 목회자님들 또는 성도님들 점점 구독의 횟수가 늘어나고 있다는 것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영상을 보면서 가끔 우리 목회자님들이 칭찬을 해주시고 격려를 해주시고 또 앞으로의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위로해 주신 것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또 이 영상을 보면서 때로는 여러 가지 질문들을 해오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최대한 이 키아즘 성경을 통해서 알려드릴 수 있는 데까지 알려드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질문을 하든지 우리가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대답을 여러분들에게 또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영상을 보시면서 이런 질문들이 왔습니다. 창세기에 나타나는 바벨탑 사건의 문제와 또 홍수 사건에 대한 문제에 대한 키아즘에 대한 내용들을 좀 설명해 주면 좋겠다. 이런 질문들이 와서 저는 거기에 대한 답으로 이 키아즘 성경 창세기 부분들을 오늘 이 영상으로 여러분들에게 질문에 답을 할까 합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여러분들에게 해드릴 수 있는 것은 창세기에 나타난 바벨탑 사건에 대한 키아즘 성경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홍수 사건에 대한 키아즘 성경 문제를 또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질문을 해주시면 언제든지 그 성경 말씀에 대한 키아즘 구조와 또 그에 대한 설명 여러분들에게 힘 닿는 데까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주신 분에 대해서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질문과 또 여러분들의 위로와 격려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창세기 11장 1절로 9절에 나타나는 이 바벨탑 사건에 대한 내용의 이야기를 키아즘 구조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창세기 11장 1절로 9절에 나타나는 성경 본문의 말씀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성경의 본문의 말씀은 제가 이렇게 화면으로 PPT로 띄워놨는데 이 부분들을 제가 좀 읽어서 여러분들에게 이해를 돕고자 합니다. 그러면 창세기 11장 1절로 9절의 말씀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온 땅의 구음이 하나이요 언어가 하나이었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 거기 거하고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들로 돌을 대신하여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과 대를 쌓아 대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의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인생들에 쌓는 성과 대를 보시려고 강림하셨더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 무리한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경영하는 일을 금지할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케 하여 그들로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신 고로 그들의 성 쌓기를 그쳤더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고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케 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오늘 창세기 11장 1절로 9절에 있는 말씀은 이 바벨탑 사건에 대한 아주 내용들을 잘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문장을 그대로 읽으면 어떻게 우리가 지금까지 바벨탑 사건에 대한 이야기들을 여러분들이 잘 들어왔지만 이것을 구조로 보게 되면 좀 더 확실하고 또 자세하고 또 규모 있게 이 성경의 말씀을 우리가
분석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오늘 본문 말씀에 노란색과 또 그 밑에 줄들을 그어놨습니다. 이것들이 이제 구조의 형태를 갖추고 있는 그런 아주 핵심적인 내용의 이야기들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내용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구조를 살펴보면 구조가 이러한 구조가 되겠습니다. 자, 1절서부터 9절의 말씀이 A, B, C, D, E, 그 다음에 F, E-, B-, D-, C-, B-, A- 이렇게 우리가 구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아주 정형화된 키아즘 구조입니다. 정말로 이것이 키아즘의 구조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바벨탑 사건은 아주 정형화된 키아즘 구조로 잘 되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A와 A-를 보게 되면 온 땅의 구음이 하나요, 언어가 하나다. 그것은 또 A- 온 땅의 언어를 혼잡게 하였다는 것과 병행을 이루고요. 거기 거하고와 거기서 흩으신 고로가 또 병행을 이루고 C 서로 말하되 그리고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라고 하는 말이 서로가 병행의 관계입니다. 자, 벽돌을 견고히 굽자라는 말과 자, 언어를 혼잡게 하여라는 이 말씀이 또 병행을 구조가 되고요. 그 다음에 성과 대를 쌓는 것과 성과 대를 보시려고 라고 하는 이 이와 이다시가 병행을 이루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오늘 5절의 F가 이 본문의 핵심의 내용이 됩니다. 여호와께서 강림하셨더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들이 어떻게 쌓는 것을 보려고 하나님께서 강림하신 사항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구조를 가만히 우리가 분석해 보면 어떤 문제를 나누냐면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첫째는 1절로부터 4절까지, 다시 말하면 A부터 E까지는 벽돌을 쌓는 인간들의 모습을 우리가 관찰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를 보게 되면 5절 E-부터 A-까지 보게 되면 바벨탑을 허무는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벽돌을 쌓는 인간들의 모습과 바벨탑을 허무는 하나님의 역사, 아니 바벨탑을 쌓는 인간의 역사와 인간의 모습과 바벨탑을 허무는 하나님의 모습을 이렇게 병행적으로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이 본문은 전체를 보게 되면 인간이 바벨탑을 쌓는 모습과 또는 바벨탑을 허무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는 간단하게 이 문장을 우리는 해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보면은 벽돌을 쌓는 인간들, 그 다음에 바벨탑을 허무는 역사, 하나님의 역사가 서로 대칭과 병행을 이루면서 이 본문이 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잘 알 수가 있다라고 하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내용의 문제를 좀 더 우리가 좀 도형화된 걸로 좀 보게 되면 이렇게 도형화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A와 A-, B와 B-, C와 C-, D와 D-, E와 E-. 그래서 저 A그룹과 B그룹에 대한 내용들의 이야기들을 우리들에게 지금 해주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도표를 보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F가 여호와께서 강림하셨다는 것이 중간에 우리가 이야기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를 보게 되면 A와 E 그룹을 보게 되면 벽돌을 쌓는 인간들, 그 다음에 A-와 B-, E-를 보게 되고 E입니다. E-입니다. 그래서 바벨탑을 허무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보게 되면 어떤 문제들이냐면 A는 바벨탑을 쌓게 하는 그 원인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고 있고, A-는 하나님의 심판의 결과를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B는 인간의 불순종에 대한 문제고, B-는 반역하는 인간들을 하나님께서 흩으시는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C의 문제는 인간들이 악한 협력이 부각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 C-는 바로 악한 협력이 하나님의 역사로 붕괴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D를 보게 돼요. D와 D-를 보게 되면 인간의 어리석은 시도가 하나님에 의해서 언어가 혼잡하게 되어진다고 하는 그런 내용을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E와 E-는
바로 인간이 행하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는 살펴보고 계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 땅에 강림하시고 계신다는 사건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본문의 말씀이 키아즘 구조로 잘 설명되어져서 우리들에게 각인시켜주기에 문제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히브리인들의 아주 독특한 언어 문장 구조인 그 문학적인 기법이 바로 키아즘 구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의 어느 부분을 보더라도 이들은 키아즘 구조로 되어져 있어서 우리가 읽기에도 편하고 이해하기에도 편할 수 있도록 성경을 그렇게 기록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반드시 성경은 키아즘 구조로 우리가 성경을 읽고 보게 되면 이해하게 되고 알아지게 되고 성경이 성경을 해석해서 우리가 성경에서 원하는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인지를 바로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키아즘 성경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좀 가지시고 이제 성경을 보게 되면 좀 더 쉽게 성경이 여러분들 눈에 익히게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 도움으로 여러분들에게 키아즘 성경이 나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더 이제 자세한 것은 키아즘 성경이 지금 3권이 나와 있습니다. 모세 오경 부분과 그 다음에 사복음서와 그 다음에 다니엘과 요한계시록을 합쳐서 지금 3권이 나와 있고 지금 또 키아즘을 만들고 있는 책은 구약의 시가서, 욥시, 잠전아 요 5가지 책을 지금 또 만들어내서 곧 출간 예정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나와 있는 키아즘 성경을 여러분들이 좀 보시게 되면 좀 더 이런 내용들이 자세하게 키아즘 본문 말씀과 구조와 또 도형과 분석이 제대로 나와 있고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이 약간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면 아마 성경을 읽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고 목회자들에게는 설교와 성경 공부에도 많은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 내용들을 좀 보게 되면 F를 우리가 사이에 두고 바벨탑을 쌓는 인간들의 모습과 바벨탑을 허무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키아즘 구조로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본문은 바로 히브리 문장 구조의 특징 가운데 하나인 대칭병행 그런 구조를 사용해서 양자 간의 어떤 차이점을 선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화면에서도 얘기했지만은 A는 바벨탑을 쌓는 그런 그 원인에 대해서 이야기했죠. 그래서 동일한 언어를 사용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반면에 A-는 하나님의 심판의 그 결과, 오늘날과 같은 이 언어가 혼잡 현상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잘 보여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B는 땅을 정복하려고 하는 이 하나님의 명령을 인간들이 무시하고 신할 평지에서 거하는 불순종을 기술한 반면에 B-는 하나님께서 반역하는 인간들을 강제로 흩으셨다는 것을 우리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C에 대한 것은 인간들의 악한 협력이 부각되고 있지만은 C-는 악한 협력이 성삼위 하나님 간의 초자연적인 역사로 인해서 붕괴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D와 D-는 인간의 어리석은 시도가 전능하신 하나님에 의해서 언어 혼잡이라고 하는 불행한 결과를 가져오게 된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E와 E-는 인간이 행하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는 항상 불꽃 같은 눈으로 살펴보시고 계시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가운데 위치해 있는 이 여호와의 강림을 보여주는 F를 배치시켜서 이 모든 일의 배후에는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심이 있음을 지금 이 본문은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본문의 치밀한 우리가 키아즘 대칭병행 구조는 바로 인간의 모든 행위는 항상 하나님이 살펴보시는 대상이 되면서 필히 그에 대한 선악간의
판단과 이 심판의 대상이 됨을 강력하게 시사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A는 A-를, B는 B-를, C는 C-를, D는 D-를, E는 E-라고 하는 각각의 결과를 즉각적으로 초래했던 것입니다. 따라서 인간이 비록 숨어서 하는 일이라 할지라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숨긴 바 되는 일은 하나도 있을 수 없다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고, 더불어 이에 상응하는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받게 된다고 하는 교훈을 우리들에게 이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본문은 인간의 모든 그릇된 행동, 자, 그래서 A, B, C, D, E, 이 인간의 모든 그릇된 행동이 하나님에 의해서 완전히 수정되고 있다는 것을 E-B, D-C, B-, A-로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인간의 도모가 하나님의 뜻과 조화되지 않을 때에는 허무하게 깨어질 수밖에 없다는 엄연한 진리를 다시 한번 강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타락한 고대 인류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인 홍수 사건을 경험한 인간은 이제 스스로 겸비하여 하나님께 순복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마땅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류는 하나님의 축복으로 말미암아 다시금 급속도로 번성하게 되고 점차 인간이 안정된 생활을 하게 되자 또다시 하나님을 거부하게 되었다는 사실이죠. 다시 말씀드리면 인류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과 달리 결국 바벨탑의 건축은 하나님의 주권과 권위에 도전하고자 하는 그릇된 이 인간들의 야망에서 비롯된 것으로서 바로 교만과 허영의 소산이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바로 이것이 인본주의가 들어온 그런 계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본래 하나이었던 인류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심으로 이 바벨탑 건축을 중단시키고 인류를 온 땅에 흩어지게 하셨었고, 본문은 그래서 죄로 오염된 인간의 부패상과 제 심각한 결과를 잘 보여주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좀 더 바벨탑 사건에 대한 내용들이 우리들에게 와닿는 그런 것들을 보게 되고, 오늘날 21세기 현실을 바라보게 되면 우리 많은 인간들은 21세기 바벨탑을 지금 열심히 쌓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지금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또 언제 어느 순간에 손을 강림하셔서 손을 대실지 우리는 아무도 모릅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이 바벨탑 사건은 대홍수 사건 이후에 발생한 아주 인류 최대의 사건입니다. 인간의 교만과 이 명예욕, 그리고 하나님의 그 명령에 대한 불순종이 어우러져서 만들어낸 아주 참으로 추악한 죄악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러한 바벨탑 사건은 아담의 범죄로 인한 죽음의 도래라고 하는 불행과 함께 인류에게 또 다른 큰 불행을 안겨다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냐면 언어의 혼잡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바벨탑 사건은 그것이 하나님의 홍수 심판이 있은 지 불과 얼마 되지 않은 때 일어났다는 점에서 우리에게 아주 큰 충격의 금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류는 죄에 대한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직접 보고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세월이 흘러서 홍수 심판의 흔적이 사라지고 다시금 그들의 생활이 안정되어 가자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두려움에서 벗어나 또다시 죄를 짓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인간의 뿌리 깊은 이 죄성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인간의 죄성은 그 뿌리가 얼마나 깊은지, 인간은 죄로 인해서 아무리 큰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다 할지라도 얼마 지나지 않으며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망각하고
또다시 그런 큰 죄를 범하게 되는 것이 바로 인간들입니다. 인간의 죄성이 얼마나 뿌리 깊은지는 우리 믿음의 조상으로 불리우는 아브라함조차도 동일한 범죄를 2번씩이나 거듭 반복하는 사실을 우리는 창세기 12장에서 보고 20장에서도 보고 있습니다. 그의 아들 이삭이 대를 이어 같은 죄를 범한 사실도 우리는 26장에서 창세기 26장에서 잘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들은 이 생활 속에서 인간이 뿌리 깊은 죄성을 수없이 느끼게 되는 것이죠. 우리들은 이 죄를 범하여 회개하고는 금방 동일한 죄를 범하기 일수인 것이 인간의 모습입니다. 실로 우리 성도들은 비록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세상 사는 동안은 죄의 영향력 아래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없다. 그로 인해서 순간순간 죄를 범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직했으면 저 위대한 사도 바울조차도 로마서 7장 24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아주 통탄을 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이처럼 성도들이 이 세상 사는 동안 죄의 영향력에서 벗어날 수 없는 것은 비록 그 영혼은 거듭났다 할지라도 몸은 여전히 죄로 오염된 채로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거듭난 성도들은 선을 행할 의지를 가지고 있지만은 이 죄로 오염된 육신의 충동으로 순간순간 죄를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의 영혼이 죄로 오염된 육신과 분리되는 이 죽음의 순간에만 죄의 영향력에 해방되어 자유로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이 세상 사는 동안 인간의 이 뿌리 깊은 죄성을 직시하여서 말씀으로 아래를 치고 복종시키는 그 노력이 끊임없이 계속되어서 연약하여 범죄하였을 때에는 즉각 회개하고 하나님의 이 사죄의 은총을 우리는 간구해야 합니다.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우리 죄의 영향력에서 완전히 해방되어서 참 자유를 누리는 그날이 속히 오기를 소망하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는 사모해야 합니다. 오늘 이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사건 한 가지만 이야기하고 바벨탑 사건을 종료하고 더 자세한 것은 여러분들이 책을 통해서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이 바벨탑 사건에 대한 가장 중요한 현실적으로 중요한 부분 이 4절에 대한 내용을 조금 더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이 창세기 11장 4절에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바로 인본주의가 구체화되었는데 이 인본주의는 바로 벽돌 문화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벽돌 문화가 시작되면서 세상이 아주 편리해지기는 했습니다. 세상은 더 나은 삶에 또는 더 나은 질을 높여주는 그런 유익을 이 벽돌 문화는 끼쳐줬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세상은 더 편리하게 더 유익하게 했지만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의 뜻의 의도의 최종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인본주의이기 때문에 인본주의가 구체화되는 세 가지 바로 인본주의가 되는데 요 세 가지가 오늘 우리들에게 이 말씀 속에서 비춰주고 있습니다. 자, 4절은 성읍과 탑을 건설하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세상에 성읍도 필요하고 탑도 필요합니다. 이것은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것이죠. 이제 여기서 우리는 인본주의가 시작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 나타나는 인본주의 세 가지 중에 첫 번째는 뭐냐면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라고 하는 말에서 우리는 인본주의 첫째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 말은 어떤 얘기냐면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창조의 문제를 우리 인간이 건드리는 것입니다. 첫 번째 죄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창조의 문제를 인간이 이제는 그곳에 올라가서 한번 우리 인간들이 다 해보자라고 하는 것이죠. 인간이 그 위에 올라가서 해보자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 보자는 것이죠. 창조에 대한 문제를 아주 우리가 인간이 건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이 창조의 문제를 인간이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늘 꼭대기가 아니죠. 원어에서는 그거를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에 대한 문제를 인간이 건드리는 거예요. 이것이 첫 번째 인본주의입니다. 오늘 인간의 창조의 문제, 이 문제를 우리 이 과학이 인간을 하나님께 도전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인간을 복제합니다. 각종 모든 동물들을 복제합니다. 또 나와 같은 똑같은 인간을 복제해서 똑같은 인간이 돌아되게 만드는 것을 연구되고 있습니다. 인간의 창조 질서에 대한 것을 우리 과학이 지금 인간이 도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이 하신 것을 다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 본문 속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인본주의가 나오는데 그것은 뭐냐면 우리 이름을 내고라고 하는 것이 인본주의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을, 다시 말하면 솔리 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께 영광. 내가 어떤 무거운 짐을 지고 심지어 억울하게 이유 없는 중상모략과 고통이 올지라도 내가 하나님께서 날 사랑하시사 허락하신 고통인 줄 알고 나에게 주어진 이 잔을 마시겠다는 것. 왜? 하나님은 그 큰 뜻을 나를 통해서 이루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솔리 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께 영광. 내가 분명히 억울해요. 내가 이야기한 것이 분명히 맞아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누구의 이름을 내고? 우리의 이름을 내고. 이 문제를 영광의 문제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는데 바벨탑의 인본주의 두 번째는 바로 우리의 이름을 그곳에 새기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 모든 것들을 이루었다. 내가 내 이름을 낸다. 내가 이것을 해냈다. 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가지고 죽도록 그 사역을 하고 마지막에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주여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이 두 문장으로 우리는 마감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일을 다 한 후에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 두 문장으로 우리의 삶은 끝이 나야 되는 것입니다. 나 같은 사람을 사용했으니까, 나같이 못난, 그리고 나같이 부족한 사람을 사용했기 때문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이름을 내고가 아니라 누구의 이름을, 하나님의 이름을 내고 바벨탑의 두 번째 인본주의는 바로 영광의 문제가 들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벨탑의 핵심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해야 합니다. 마지막은 나 같은 부족한 종,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이것을 우리가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사역이 점점 경험이 더 쌓여가고 나이가 들어갑니다. 그럴수록 더 고개를 숙이고 하나님 앞에 감사와 주님께서 모든 것을 이루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봅니다. 모든 사역을 다 하신 후에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참으로 주여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잊지 말아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세 번째 반은 바벨탑의 인본주의는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이 문제는 바로 통치의 문제를 건드리는 것입니다. 이 우주는 바로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주권인데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와 섭리를 건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세 번째 인본주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모든 것을 다 하자. 인간이 모든 것을 다 하자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건드리는 것, 날아가는 새 한 마리 떨어지는 것도, 들판에 이름 없는 들풀을 마르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주권에 개입된 줄 알아야 됩니다. 바벨탑은 온 지면을 인간이 해보자는 거죠. 하나님의 주권 통치, 하나님의 이 세 가지의 성읍과 탑이 건설하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그곳에 바로 인본주의가 개입되는 것이 문제입니다. 오늘날 이 바벨탑을 쌓는다는 것은 바로 이 세 가지를 건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세 가지를 건드리면 절대 용서하지 않으신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자세히 우리를 뒤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우리 한국교회를 한번 되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아쉽게도 우리 한국교회는 이 세 가지 문제를 대부분 건들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무엇을 깨달아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것, 바로 내 신앙에, 내 믿음에 인본주의가 들어오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 신앙의 가정에 인본주의가 들어오지 않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 교회에 바로 인본주의가 들어오지 않기를 우리는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좀 더 실천하는 삶을 통해서 성령의 충만한 그런 삶이 오늘 우리 모두들에게 이루어져서 하나님의 축복으로 살아가는 아름다운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